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막다른 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돌이켜 너희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묘하신 섭리에 의해서 계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나 분명히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의 나약함과 배은망덕으로 감사치 못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섭리를 모르면 사실 아멘하고 감사하고 따르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방법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어떤 경험에 의해서라든가 상식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했을 때 그곳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옆에는 바알스본 계곡이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곳에 막상 가서 보니 바로가 보기에 저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갇혔다. 이제 뒤에 쫓아가면 얼마든지 다시 저들을 데려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는데 모세가 이끄는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리석게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은 믿음이 없는 연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14장의 홍해 도화 사건 기사의 말로 인간의 타락과 불신으로 얼룩진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계획과 능력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 믿음을 갖게 하는 이런 계기를 갖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저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건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갈 때, 어려움 속에서 벗어났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운데 일어났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은, 감사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이끄시면서 이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만나게 하고, 도저히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서 신앙이 세워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크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끄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그들이 뒤돌아가서 라는 말에 현재 진행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작은 것이 아니라 대략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거대한 무리죠. 그들을 이끌어 가면서 갑자기 그 진행 방향을 80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인가 엄청난 방향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잘 가다 갑자기 돌이켜서 이런 자리에 갔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정하고 가는 길에서 뭔가 착오가 있다든가 뭔가 잘못 가고 있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인가 하나님만의 계획이 숨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홍해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믿음은 더 성숙해져 가야 되고 더 자라가야 되지만 어쨌든 믿음이라는 기초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입이 나오고 낙심하고 불평을 하는데, 그게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나고 나서 보면 흔적도 없고 별로 문제될 것도 없이 그냥 지나온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과정을 통과시켰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신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윤례를 따르면 애굽에게 내린 병을 너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뢰가 세워지게 되죠.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면서 양육하시고 또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결국엔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늘 일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는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위치한 곳이 지리적으로 후퇴하거나 빠져나갈 다른 통로가 전혀 없는 막다른 곳임을 알게 합니다.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왕좌왕 헤매다 결국 막다른 곳에 갇히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쫓아오도록 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까지 계속 그 마음에 강팍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바로에게는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인 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한 기적을 체험케 함으로써 오히려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잖아요. 동풍이 불어서 바다의 물을 벗겨내고, 그리고 양쪽에 물을 벽을 만들고, 마른 땅같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리기에 참 부족함이 없는 이런 곳을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누가 물벽을 만들어서 그 길을 낼 수 있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를 그곳에 들어가게 해서 그 바닷물을 다시 합치게 함으로 그곳에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어지고, 그들이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빼앗겨 속박당하던 곳에서 이제는 자유를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 일을 통해. 그러니까 홍해 이 사건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권면하고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 마음이 연약해지고 곤고하고 힘들어하면 주님께서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했어. 참 그럴 때마다 큰 위로를 받으면서도 이제 어떤 급박한 상황, 정말 절대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인지라 믿음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의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런 믿음에 쓰지 못하다 보면 거기서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기적을 체험케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일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큰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믿음은 이게 자라게 돼 있어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으로 하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입으로만 하던 것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따라가면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며 따르게 되잖아요. 네 번째는 홍해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지 못하도록,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홍해의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애굽에 대한 최종적 심판을 내리시고, 더불어 주변의 열방
곧 블레셋이나 에돔, 모압, 가나안의 사기를 꺾고 앞으로의 진군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려는 전략을 수행하시는 첫 전략으로서 하나님은 아군의 모습을 적군에게 고의로 노출시켜 적을 계면하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감추려면 감출 수 있는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켜 가지고 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제 홍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군대들과의 그 사이를 두고 캄캄하게 하고 그들이 속히 따라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누가 구름 기둥을 뭐 함부로 세우고 내리겠어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증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세해를 이룰 때 많은 사람이 보리라.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금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하듯 헤매는 자들, 곤고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불가능한 것을 이루실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 하셨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될 일들이 거의 포기되고 또 좌절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율하시면 우리 인생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진 거죠.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그 가족도 고통이고 본인도 고통이고 어떻게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개선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수준까지 믿음에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진로로 진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돌연 바꾸셔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은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그리고 양옆으로는 바알스본 계곡이 있어 만일의 경우 적들이 뒤에서 쫓아온다면 전혀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막막한 상황, 아주 절박한 상황. 그래서 우리가 벼랑 끝에서 서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 앞에 있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런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일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준비된 사람.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케 하심으로써 더욱 견고한 믿음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기적을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그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